할렐루야. 9월 18일 금요치유 성령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 집회, 치유 성령 집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사도행전 중반부 이후부터 바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신앙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고찰하면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함께 만나 이루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변화를 주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진실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던 것을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관점이 바뀌고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이 달리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한 인식이 다 금방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관계를 맺다 보면 차차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그 바울의 변화를 가장 의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강팍한 그런 율법주의 사로잡혔던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핍박하였던 그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이 바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제자들까지도 이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도,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한 눈초리가 의심의 눈초리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가장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강팍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고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 가장 신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종들조차도 바울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사귀고 싶어 했어요. 함께 관계를 하며 동역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떤 반전을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27절에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소개하였다. 여러분,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사실은 이 바울을 볼 때 과거에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협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를 의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였고 설명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예수 만났던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그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로 그 길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한 두 번째로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진정 자기가 지금 데리고 온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의 소개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냐. 오늘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라는 표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다음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나바를 좀 주목하며 기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바나바 사역을 하려고 지난 해에 그 바나바 신청하신 분들 함께 수요예배 마치고 함께 나눔을 갖고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지금 온전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바나바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새가족들, 낯선 사람들,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소개하는, 새가족에게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새가족의 상황들을 잘 전하면서 그를 기존의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이 기존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바나바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과 예수의 제자들 사이의 어떤 중재 역할,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은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바나바 사역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갈등을 중재하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오래 믿은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 오래전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이 사울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귀한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한다면, 정말 바나바가 없이 어떻게 바울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바나바 없이 어떻게 바울이 그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바나바를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셨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여행,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지만,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결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섬과 섬, 동떨어진 섬 사이에 출렁이는 그런 바다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출렁이는 바다를 배를 타고 그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그 섬을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다리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다리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귀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바나바의 역할의 결과,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잘 소개하여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기로 작정함으로 인하여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그들이 동역함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나바의 역할은 결국은 선교의 확장, 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믿는 성도들이 든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루는 데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길 소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재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나바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단단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각오일까요?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바나바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동에서 서처럼 멀어진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재자 역할, 화해자 역할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바나바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이 진정 어려움이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 이 사울을 세워야만 한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가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였기에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어떤 아름답고 귀한 중재자, 화해자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의 모습을 바나바가 마음판에 심고 각오하며 결단하며 그가 이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닐까요? 바나바가 그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나바 가운데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하고 함께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바나바처럼 오늘 여러분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또한 다투거나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운데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여러분들 즉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를 대화하기 어렵지만 전화를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혹은 교회 영상을 보내줌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오늘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이 예수 믿게 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간증함으로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진정 새롭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코로나19가 다 끝났을 때 오늘 여러분의 역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격려하며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어려운 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고 광고 말씀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신 말씀 바나바처럼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곳에 예배드리지만 정말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많은 이웃들, 인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혜당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비전관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깥에 모든 펜스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많고 또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들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정 하나님과 방역하는 이들에게 철저히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몸을 잘 지키게 하시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선교적으로 이 교회가 주저앉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기 원하신 하나님,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지금 주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가슴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날들을 속히 우리가 마음으로 갈망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 풍랑을 잠잠히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전 인류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시되, 그러나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차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수원종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물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50년 만에 하는 이 건축이 진정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정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는 지우건설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일을 시공하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시며 내부 인테리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시작으로 수원종목교회가 진정 하나님 선교인 세계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뻗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을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눈동자로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